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신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인물인데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재산과 지혜가 전 세계 모든 왕보다 뛰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삼성의 이건희 잽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화장실 변기도 금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그릇이 금입니다. 그리고 금이 남아도니까 보초서는 그 군인들의 방패도 금이었어요. 얼마나 흔했으면. 열왕기상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열왕기상 10장 23절입니다. 531페이지. (10장 23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많은 걸 가졌어요. 다 가진 거죠. 솔로몬은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나이가 드니까 병이 들어서 6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빨리 죽었어요. 왜 빨리 죽었을까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복받은 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949페이지입니다. 949페이지. 전도서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 바람 잡는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슬퍼요.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그러니까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재벌의 탄식입니다. 탄식.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부자라도 너무 인생이 부정적이에요. 삶이 우울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은 노년이 되어서 죽기 직전에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청년의 때부터 잘 섬겨라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때를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숨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능력을 가졌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참는 것 진짜 힘든 거 아시죠?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내가 도와주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나설 수가 없어요. 힘들겠죠? 모르면 괜찮아요. 다 알아요. 내가 대한민국을 월드컵 우승시킬 수 있어요. 감독이. 나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30년 동안 숨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라니까요. 왜 참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서질 않아요. 왜? 자기의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3년 사역을 해서 30년 동안 준비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는 3년 훈련받고 30년을 울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늙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준비해서 짧게 사용해야 능력이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는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언제요?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중단했을 때 그 바톤을 이어받아 교체 멤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살리면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 전성기는 70세라고 그랬어요. 70대에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80에 빛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인생이.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다 자기한테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때가 있어요. 쓰임 받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실력을 쌓고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건강도 챙겨야 돼요. 자신의 때가 될 때까지는 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라고 막 자랑질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바로 견제 들어갑니다. 견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득점왕 했을 때 그 다음에 잘 못하죠? 2배로 견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나 부자라는 거 막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견제 들어가니까. 항상 연약한 것처럼 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지내는지.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으니라. 빈들은 이제 광야를 말해요. 광야. 그럼 광야에서 뭐 했다는 건가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도원 중심의 공동체가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4개의 종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제사장 중심의 그런 이제 종파고요. 바리새파는 에스라의 후예들인데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열심당이 있는 열심당은 그 폭력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게 화염병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에센파는 세상하고 단절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우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자. 이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결혼도 안 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훈련받은 거예요. 얼마나 강도가 세겠어요. 결혼도 안 하는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메시지가 약하죠? 받아먹어서 그래요. 받아먹어서. 이런 사두개인들이, 자, 우리 김여인 집사님이 구약시대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자야. 그러면 부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드려요. 소를 잡아요? 소를 잡겠죠. 그럼 제사장들이 그 소를 먹을 거 아니에요. 한우 등심. 그럼 관대하겠죠. 이런 제사장들은 책망을 안 해요. 얻어먹어서 잘 될 거야. 죄가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거야.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먹지 않았던 세례 요한을 세우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외칠 수 있도록. 왜? 안 받아먹어서 너희들이 주지 않아도 나는 메뚜기와 석청으로 살아. 너희들이 나한테 식사 대접 안 해도 나는 들판에서 자급자족을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우셨을까요? 그 시대를 엎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설교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광야에서. 여러분 설교자는요 거친 사막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편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목회자 되면 안 돼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목회자는 다 파란만장의 인생 자체가. 목회자 중에 나는 고난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재앙입니다. 재앙. 목회자가 고난을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 한 사람이 그 시대를 변화시켜요. 그 시대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고독과 싸워야 되고 실력을 키워야 되고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실력을 키우고 때를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그 유목민에 전해지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오아시스에 도달하기 전에 쓰러져 죽는 것은 더위와 갈증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조바심 때문이다. 견디지 못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막을 가고 있는데 과연 오아시스가 있겠어? 그냥 포기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해마다 수만 마리의 물소떼가 물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게 되는데, 이때 어떤 물소가 리더가 되는가?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물소떼의 리더가 누구라고요? 방향을 잡아야 돼. 물냄새를 맡아야 돼. 물냄새. 후각이 발달해야 돼 있습니다. 후각이 좋아져. 여러분, 이 시대 리더는 뭐예요? 내일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리더예요. 열심히 땀 흘리면 된다. 그 옛말이에요, 옛말. 어느 분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지 이걸 찾아내야 돼. 어디서 찾아, 어디서? 독서해야 돼요, 독서. 신문을 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진짜 잘 되는 거면 지가 다 해먹지 누구한테 소개를 하냔 말이에요. 돈이 되는 건 절대 발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봐야 되고 독서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찾아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요. 그러면 보여요, 보여.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절제력입니다. 절제. 물소가 물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면 야, 지금 2km 앞에 물이 있다라는 이제 그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돼? 야, 2km 앞에 물이 있다 그러면 대열이 무너지겠죠. 서로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 압사당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눈앞에 물이 있는데 이걸 말을 안 해야 돼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야. 막 자랑하고 싶어. 물이야, 물. 다 죽어, 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한테 시시콜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말해야 됩니다. 감당도 안 되는데 모든 걸 말해. 인생은 허무해. 공부해도 필요 없어. 얼마나 좋아요, 중딩들이. 와, 공부해도 필요 없대. 공부를 끝까지 해본 사람이 인생은 허무해다가 이게 설득력이 있지. 매일 게임하던 놈이 인생은 허무해. 게임하는 애도 인생이 허무하지도 않아요. 게임하다가 죽어요, 그냥. 게임하다가. 이런 도박하는 사람이 인생이 허무해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날새워 삽니다. 어제 저희 동네 친구들이 전화 왔어요. 술 마시다가. 야, 목회 잘 되냐? 그래. 힘들다. 그래. 몇 명이냐? 뭐. 야, 33년 만에 얼굴 한번 보자 막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네. 옛날에 우리 짤짤이 잘했잖아. 짤짤이. 기억하지? 기억하지. 저는요, 짤짤이에서 잃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가면 안 되겠죠. 보고 싶은 그 친구들이 와야죠. 끝이 없습니다. 그 오락이나 도박은요, 질리질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질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끝나죠? 도박이나 짤짤이 언제 끝나요? 화장실 갈 때. 그때까지는 버텨요. 5시간도 버팁니다. 옷에다가 쌀 정도가 돼야 가는 거예요. 중독이라 그러면 중독이라. 그런 도박에 중독된 제가 어떻게 끊었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중학교 이후로 저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중학교를 안 했어요. 여러분, 오아시스에 도달하기 전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조바심을 버려야 되고요. 빨리 승리를 결정짓고 싶은 마음을 절제해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질이 급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심을 주세요. 당장 주세요. 이게 한국 사람이래요. 인내심은 기다림이 필요한데 당장 주세요. 인내심. 말이 안 되죠. 우리 은주 때문에 설교를 못하겠네. 여러분, 인내 아이콘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이제 팔려가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이제 돈 주고 사서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이놈을 일을 시키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요. 이놈이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더 큰 부자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호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동침을 요구했는데 요셉이 이제 피해 다니니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꼬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인생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보겠습니다. 879페이지. 시편 105편 18절 19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왜 30살인가?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묶어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한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정계에 진출하는 나이는 30살이에요. 30살이 되어야 요셉이 바로 앞에 갈 수 있어요. 연령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것도 맞췄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왜 감옥에 가둬놨어요? 바로가 요셉을 찾기 쉽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왜? 그 시대는 전화도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찾을 수 없잖아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41장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감옥에 있어도 부릅니다. 감옥에 있어도. 숨어 있어도 불러내요. 숨어 있어도. 왜? 시대가 요청하는 게 시대가. 중요한 건 내가 준비하는 게 얼마만큼 되어 있냐는 거죠. 요셉은 13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노예로 고생했고 나중에는 죄수로서 연단을 받습니다. 큰 거목으로 성장을 하죠. 애굽의 경제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4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 4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네가 바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권을 맡길게. 왜요? 실력 때문에. 실력.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만 잘 해몽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경제, 애굽의 먹거리,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경제가 살아나고요. 주변 나라들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요셉에게 곡물을 사갑니다. 수입해 가요. 그래서 애굽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맞대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가정을 기근과 굶주림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리고 주변 나라들도 살리고 자기 가정도 살려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지고 100만 명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먹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나는 가볍게 그냥 먹고 주변 사람 막 100명, 200명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전문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자신의 때를 기다렸어요. 세례 요한도 3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내공을 길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설 때까지 감옥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을 놀라게 하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왜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대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중요합니다. 해적들이 선박을 납치했어요. 그런데 선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 해적들이 밀어내가지고 선장까지 죽여버렸어요. 어떡해요? 배를 뺏었는데 항해를 못하네? 다 죽어요. 대안이 있는 사람한테는 우대해야 됩니다. 우대. 여러분, 교수님 하나만 잘 들으면 그 학교가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교수님이 좋으면요 따라갑니다. 사장이 탁월해요. 그러면요 그 회사가 살아요. 제가 이 외국어 대학교 처음 갔을 때요, 꼭 군대 같았어요. 군대 벽돌로 군대 벽돌 막 쌓아놨어. 거기 테니스장이 있는데 아무도 안 쳐. 노는 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저쪽에 작은 운동장이 있는데 막 갱단이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아주 음산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총장이 바뀌더니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총장 한 사람이 외대를 바꿔버렸습니다. 아주 새로운 건물로. 한 사람이라는 거죠. 대안이 있는 한 사람.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패한 왕정을 뒤엎었어요. 그러나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고 군부 세력이 등장했어요. 누구요? 나폴레옹. 우리나라도 보면 알죠. 윤보선이 대통령 됐을 때 사회가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군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없는 게 중요한 게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게 대안이. 직장을 옮기면 돼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게 대안이. 그냥 옮기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몸값을 올릴 정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저도 매일 그 대안을 연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될 수 있는 그 대안이 뭔가 끊임없이.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수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막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쫙. 가만히 있어요? 물속에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노는 것 같아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게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사장님은 집에 가서도 일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고 있어. 대안 있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므로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22장 29절)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29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왕 앞에 선답니다. 왕 앞에. 요셉처럼 쓰임 받는데요.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전문성과 실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반드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때가 있는데 그때 진가를 발휘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기술을 배워야 되고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Time is cold. 시간은 돈이다 그런 뜻이에요. 함부로 보내지 마라 시간을. 우리 요셉씨 알았죠? 20살 때는 시간이 잘 안 가요. 저도 안 가. 빨리 군대나 가버려야지 그러면서 계속 놀고 있어. 너무 심심해. 20살 때는. 아마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 뒹굴 침대가 꺼질 정도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 책을 봐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시간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 때 30개월을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이사이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불쌍하기도 했지만, 너는 더 고생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군대에 있으면서 성경 한 번 봤대요. 10개월이 지나는데. 저는요, 군대 생활 30개월 동안 성경을 16번을 읽었어요. 16번. 미친 거죠. 금방 제대했어요. 저는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가서 2장, 커피 마실 때 2장, 빵 먹을 때 2장, 점심 때 왕창, 보초 가서 2시간. 저는 보초 올라가면요, 그때는 성경 보는 시간. 김 병장님 주무십시오.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일단 재워. 그 다음에 성경책을 펴고 계속 보는 거 이렇게. 막 눈물이 납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와, 이렇게 행복할 수. 여러분 특전사 들어가서 뭐가 행복해요? 매일 얻어 터지는데 매일 저녁마다 맞았습니다. 매일. 그놈의 새끼들 붙잡히면 죽일래. 지금까지 안 잡혔어. 지금까지. 이한엽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저보다 1살 어린 놈이 제가 군대를 늦게 갔더니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너 잡히기만 해. 서울에 사는데 아직도 안 잡혔어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왜 제가 은혜가 됐냐면요, 그 어려움과 그 막 힘들었던 순간을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 극복시키는 거예요.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힘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 나 왜 이렇게 인생이 막 재미없지? 왜 이렇게 심심하지? 말씀 보면 됩니다. 말씀 보면. 말씀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내게 뭘 주시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뭘 주시는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인생과 먹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붙이십니다. 붙여요. 반드시 붙입니다. 여러분이 전철에서 성경 한번 봐보세요. 전철에서 성경 보면은 2단이 붙죠. 붙잖아요. 2단이 와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꺼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붙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제 육사 출신인데 그분이 대위 때 믿음이 좋았어요. 대위 때. 어떤 할머니가 터미널에서 버스를 올라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을 부축해서 이렇게 도와줬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의 아들이 사단장인 거예요. 사단장. 사단장이 그걸 알았어요. 김대희가 도와줬다는 걸. 훈련 뛸 때마다 사단장이 이 대위를 도와줍니다. 이 대위를. 승진 팍팍팍.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세상은 그냥 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가 되었을 때 멋지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때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도 자신의 때가 될 때까지 절제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전문성과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 그날이 왔을 때 아름답게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아버지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혜롭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